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지요. 제일 흔한 것은 아마 고소공포증 가지신 분들이 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놀이기구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비싼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도 남들은 다 재밌어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폐쇄 공포증이 있기도 하고, 또 주사나 바늘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 한 친구는 어려서 이렇게 그 물가를 영 안 가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어려서 이렇게 용한 분에게 점을 봤는데 물가가 위험하다 그래서 수영은 물론이고 이렇게 바닷가 가는 것도 늘 탐탁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또 물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서 바다에나 이렇게 빠져서 죽을 뻔한, 그냥 조금 죽을 뻔했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튜브를 탔는데 발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해안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수영을 좀 할 수 있어 하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점점 물에 빠져가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그 물을 경험해 봤기에 훨씬 더 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오늘 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거기 있던 이들이 이것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이들이 어부였죠. 아니, 어부가 무슨 바다를 무서워하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은 어부여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다를 나간다 그러면 다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고 나갈 텐데, 그 당시에도 나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든지 별을 본다든지 구름을 보고 해서 나름 경험으로, 그러니까 바다와 풍랑과 기상을 예측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이 특별한 지형 때문에 더욱더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좀 살펴봤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었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았는데 무려 200m 이상이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였습니다. 독특하죠. 그런데 그 주변은 또 어떠냐 하면, 북쪽으로는 유명한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눈이 쌓여질 만큼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고, 주변에 높은 지형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눈발이 날리고 또 이렇게 차가웠고 건조한 바람들이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주변은 어떠냐 하면, 광야와 또 남쪽의 사막 지역에서는 중동의 그 뜨거운 바람들이 또 올라와서 이 갈릴리 바다라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웅덩이 같은 곳에 이 두 바람이 마주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찬 공기는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또 올라가려고 하고, 그 지형에서 이 바람들이 만나면서 여기는 날씨적으로 언제라도 아주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거나 파도가 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이루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오늘 이 변덕스러운 그 날씨의 풍랑 한가운데 있게 되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단어, 이 원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주로 고문을 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어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좀 고생했나 봐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작스러웠죠.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파도가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 배가 이제는 넘어지고 침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있게 되었죠. 어부였는데, 그러니까 어부여도 이겨낼 수 없는, 어부이기에 우리가 더 큰 난처함에 처했구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지금은 시간이 언제냐 하면 사방이 전부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것은 좀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배를 타고 살아가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배를 나름 이렇게 익숙하게 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꽤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인생은 폭풍이 되어지기도 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우리 자신이 그 폭풍 한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거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최선의 힘을 쓰게 됩니다. 가만히 당할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 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인생의 풍랑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파도와 풍랑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점점 더 거세지는 풍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 전반이 다 흔들리게 되고, 이제 언제라도 내가 침몰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끝이 다가왔나 보다 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하자면 그런 장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 배, 폭풍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치는데 정반대쪽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러한 불순종의 도주 가운데에 요나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요나는 이 폭풍은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폭풍을 보낸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분명히 폭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바다, 배, 폭풍, 그래 보이는데 뭔가 이들이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낸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이 바다와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혹시나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요나의 사건을 떠올린 그런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억울하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여기로 보낸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낸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타지 않았을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그가 보내지 않았으면 가지 않을 그런 길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mpel 또는 force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재촉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보낸 길인 것입니다. 가려는 생각이 없었고 지금 이 저녁에 출발할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도착지도 정해주시고 여기로 가라. 그래서 이 저녁에 출발해라. 그렇게 밀어붙여서 가게 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보낸 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에도 그러한 인생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사고나 사건,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들이 모두가 다 불순종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대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주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인생에는 뜻밖의 커다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한밤중에 폭풍 같은 소용돌이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들은 사실은 꽤 거기서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큰 바람을 만났을 때 이 역경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경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고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역경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 24절로 볼까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멀리 떠난 것은 맞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려는 방향에 바람이 거슬러 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문제는 바람의 역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배가 이렇게 강력한 엔진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바람을 의지해야 되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상황에서 혹시 그냥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그냥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면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적어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풍랑이 잠잠해지면 가면 어떨까요? 했으면 어떨까요? 이들이 지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동서로 이야기했을 때 약 1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호수라고 불릴 수 있는 바다 또는 호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표현하기를 제자들이 지금 약 4km, 5km 정도를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시이죠? 나중에 보니 사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출발해서 가려는 곳은 이 배에 익숙한 어부들이 중심이 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날이 새가는데 이들이 출발은 저녁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에 출발했는데 벌써 다 새벽이 되는 새벽 3시에서 6시가 된 가운데에도 아직도 거기에서 바다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밤새도록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바람이 역풍을 맞고 있는데도 거기서 돌리지 않고 말하자면 밤새 끙끙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밤새 투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이 아파오고 손에는 피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거기를 가려고 했었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인의 인생과 매우 비슷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류나 세상의 유행이나 관습이나 그런 세상의 풍습에 적응하고 살아가면 별로 힘이 들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좀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그 흐름과 그 기류를 거스르려고 할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냥 흐름대로 살면, 바다에 배 띄워놓고 바람 가는 대로 남들처럼 살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때로는 힘을 써야 할 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그냥 대강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이게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인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 텐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고, 또 자녀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 우리는 힘이 들게 되어 있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 땀이 나고 근육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죠? 신앙인들은 땀을 흘리고 근육에 쥐가 나고 손이 까지지만, 그렇지만 그 바람에 거슬려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역풍이 불지만 어쨌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늘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죠? 이 닥쳐온 풍랑이, 그들이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는 바람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고, 밤새 그 자리에서, 길지 않은 거리인데 제자리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죠. 이제 조만간 우리는 이겨낼 수 없겠구나. 배는 부서질 것 같고 우리는 바다 가운데 침몰하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되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빨리 나타나시지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바다에, 그 풍랑 가운데에 거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겠죠. 우리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다 위로 걸으셨을까요? 배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 그 바다와 풍랑 위를,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것을 내 발밑에 두겠다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인생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힘을 써보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 발밑에 두겠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고 우리를 싸잡을 만한 그런 커다란 두려움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밟고 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렇게 밤이었고 멀었지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으악, 유령이야,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 힘을 뺐나 보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한국 사람 같으면 저승사자를 봤을 텐데, 와, 우리가 유령을 보는구나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죠. 분명히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밤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낮이었으면, 빛이 있고 조명이 있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밤이고 또 풍랑이 있는 별빛과 달빛도 가려진 그런 캄캄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또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전혀 기대를 안 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날 때에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고 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정답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내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에 쩔쩔매고 끙끙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여기 정말 주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죠. 더욱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금방 보았죠. 어쩌면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바구니들이 남았는데 그 바구니들 중에 일부는 이 배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대단한 분이야 하는 것을 배워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배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겠죠. 마음속으로는 야,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이 상황을 해결하셨을 텐데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저 멀리에 따로 있는 것일까 하고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은 그래서 지금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당장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었던 것 같죠. 주님이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한번 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죠.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떠올려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지 저 먼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 이 문제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이 두려움과 떨림과 끙끙거림 가운데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장면에서 어디서나 한밤중에도 바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는 분이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오늘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단순하고 또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갑자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갑자기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였을까요? 이 풍랑에, 이 바다에, 이 어둠 속에 지금 꼭 그걸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야야 지금은 좀 쉬어라. 너 고생 많았지 않냐? 좀 쉬고 나중에 하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시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진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웬일이죠? 정말 예수님을 보고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한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갑자기 인식하기 시작했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어투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 말은 뭔가 꾸중 같아 보이죠. 야, 더 믿었어야지. 한심하다.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저 한심하게만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베드로는 믿음이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작은 자일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작은 자였을까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믿음이 작은 자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바다에 발을 내디고 거기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풍랑 위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잠시라도 풍랑 위에 한 발이라도 내딛고 거길 올라설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라면 애초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믿음의 시도를 우리라면 해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물론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믿음을 단지 머리로만 아니라 그것을 시도해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이제껏 그 밤새 싸워온 그런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바다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가 꿈틀꿈틀 마음속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단지 마음속과 또 머릿속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짜 실행해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물 위를 거르는 사람은 단 2명일 것 같죠.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는 무려 그 반열 위에 오르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잠시지만 굉장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길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을 것 같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제자들이 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 그때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시도해 볼 걸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나가서 복권을 살까, 로또를 살까 이런 시도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도, 또 인생의 어떤 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행해보면 어떨까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지금 시도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봄으로써 어쩌면 베드로처럼 잠시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를 의지하는 것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진짜 실패는 목표를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진짜 실패는 목표를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미리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시도를 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이 사건은 제자들은 바다에서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인데 뜻밖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서 평온할 것만 같지만 언제라도 사실은 큰 폭풍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보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힘껏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는데 때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로 또 기대하게 만들죠. 그러한 주님 안에서 오늘 장면은 또 믿음 안에 귀한 시도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야 하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오래가고 큰 성공, 영원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이제 3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쩌면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고 조금 아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시도 가운데 잠시라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시도해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이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풍랑 위에 발로 디디고 서셔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그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단지 말로만 기도의 목소리로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은 지금 여기 당장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의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를 신뢰하는 연습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